가만히 당신의 두 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은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살아오셨나요?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어 쥐고 있던 마음의 끈,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안심이 되었던 소유의 욕심, 그리고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감정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힘을 주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에는 그 어떤 새로운 복도, 평온한 평화도 담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비워낸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담기 위해 내 마음의 빈터에 길을 내는 거룩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고 채우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광야에 곡식이 가득 차야 든든하고 자식들이 내 뜻대로 잘 풀려야 면이 서며 내 이름 뒤에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야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 바닥에는 참아 버리지 못한 낡은 기억들과 버거운 욕심들이 층층이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잠자리가 뒤숭숭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껴안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꽃은 자기가 피어날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향기를 내뿜고 나서도 그 향기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꽃잎을 떨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도 지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청춘의 화려함도 작년의 치열함도 이제는 지나간 바람처럼 흘려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비움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비로소 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꽉 막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신선한 공기가 드나들고 맑은 햇살이 당신의 가슴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당신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했던 집착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기적 같은 평온이 찾아오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평생을 쥐고 살아온 습관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굳어있던 손가락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주는 따뜻한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가벼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빈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제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저와 함께 비움의 여정을 떠나보시지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가락을 꽉 쥐던 그 가느다란 손길이 세월이 흐르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욕심의 손으로 변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름 석자 뒤에 붙는 직함이 내 것인 줄 알았고, 땀 흘려 장만한 내 집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 내 재산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만히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토록 내 것이라우기며 지켜왔던 것들 중에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손안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세월은 참으로 매정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젊음의 활기는 예고 없이 앗아가고 팽팽했던 살결은 어느새 깊은 주름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쓴 이 육신조차 시간이 흐르면 흙으로 바람으로 돌아가야 하는 빌려온 옷일 뿐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소유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를 쓰며 살아왔을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우리는 집착의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의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었고, 내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대의 마음까지 내 소유인 양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영혼이지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시연해줄 아바타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그 수많은 간섭과 걱정들이 사실은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기적인 집착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남들에게 대접받고 내 세력이 커야 노년이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예전의 권위를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마치 내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쥐고 흔드는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허롭게 웃을 수 있는 넓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과 물건들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에게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가 떠날 때 서운해하며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환영받지 못할 집착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그 수많은 세월의 조각들을 이제는 하나씩 허공으로 날려 보내십시오.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쌓아 올린 명성, 심지어 내가 겪었던 뼈아픈 상처와 억울함까지도 모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야 합니다.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정의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가진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수식어를 떼어내고 남은 그 텅 빈 자리, 그 고요하고 맑은 본래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당신입니다. 그늘이 깊어야 나무의 휴식이 달콤하듯 소유의 덧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비로소 비움의 평온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손이 쥐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 오는 날 잠시 빌려 쓴 우산을 돌려주듯 이제는 내 인생을 거쳐간 모든 것들에게 고마웠다. 이제는 너의 길을 가거라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 인사를 건네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 년의 무게가 마법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착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 같아서 나를 묶어둘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숨막히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 눈을 부라릴 때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반면 소유의 허상을 깨닫고 손을 느슨하게 풀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내 손이 비어 있어야 지나가는 바람도 만질 수 있고 떨어지는 빗물도 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월의 그림자를 붙잡으려 헛된 힘을 쓰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지만 빛을 향해 걸어가면 저절로 당신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투박한 옹기그릇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그저 흙을 구워 만든 단단한 그릇일 뿐이지만 이 옹기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옹기를 감싸고 있는 흙의 벽 때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옹기 안이 흙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어떤 맑은 물도 담을 수 없고
어머니의 손맛이 깃든 장도 익힐 수 없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을 때만 그릇으로서의 생명을 얻고 그 비어 있는 공간만큼의 쓰임새를 얻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옹기 그릇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어제 있었던 서운함과 오늘 겪은 불안, 그리고 내일 챙겨야 할 욕심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고 타인의 슬픔을 담아줄 여유도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 그릇이 작아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해 마음의 빈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못한 마음은 결국 안에서부터 상하기 마련이며 썩은 물이 담긴 그릇에는 그 어떤 좋은 것을 넣어도 함께 오염될 뿐입니다. 옛 선조들이 장독대를 정성스레 닦으며 마음을 다스렸던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옹기는 숨을 쉬는 그릇이라 불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 안과 밖이 소통하며 안의 내용물을 건강하게 지켜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처럼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집착이라는 두꺼운 뚜껑을 덮어두고 속을 꽉 채우고만 있으면 마음은 숨을 쉬지 못해 병이 듭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고집을 비우고 내가 옳다는 편견을 비울 때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맑은 기운이 나를 통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비우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옹기 그릇을 비워야 다시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만 비로소 새로운 평온과 기쁨을 담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더 많이, 더 높이 채우기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비움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텅 빈 방에 달빛이 더 밝게 차오르듯 비워진 마음에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은한 행복이 차오릅니다. 비어있기에 자유롭고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옹기의 지혜를 이제는 당신의 노년으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마음 그릇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수십 년 전의 아픈 기억이나 이미 흘러간 사람에 대한 미련이 썩은 물처럼 고여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그 그릇을 과감히 기울여 고인 물을 쏟아내야 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맑은 공기가 스미고 햇살이 닿게 하십시오. 그릇을 깨끗이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장독대에 가장 맛있는 지혜의 장을 담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비움은 결코 모자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충만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그릇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듯 집착을 비워낸 당신의 마음은 이제 우주만큼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옹기가 비어 있음으로써 제 몫을 다하듯 당신도 마음을 비움으로써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품격과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오늘 꼭 비워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서 당신의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계절의 바퀴가 굴러 어느덧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산천의 나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축제를 준비합니다. 온 산을 붉고 노랗게 물들이는 단풍의 장관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죠. 하지만 그 찬란한 빛깔의 속뜻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풍은 나무가 잎을 끝까지 붙잡으려 애쓰는 욕심의 빛깔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임을 알고
자신이 가진 모든 수분을 줄기로 돌려보낸 뒤 잎과 결별하며 나누는 마지막 인사의 빛깔입니다. 가을 숲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떠날 때를 아는 마음입니다. 나무는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기 위해 그토록 아끼던 잎들을 기꺼이 허공으로 날려 보냅니다. 만약 나무가 잎에 미련을 두어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한 잎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고 결국 나무의 몸통까지 상하게 하여 뿌리째 뽑히고 말 것입니다. 나무가 봄에 다시 새싹을 틔울 수 있는 이유는 가을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잎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비움은 죽음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의 노년 또한 가을숲과 닮아 있습니다. 청춘에 푸르렀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인생의 단풍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은 날의 힘과 미모, 사회에서 누렸던 영성과 권위를 끝까지 붙잡으려 할수록 노년의 삶은 취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잎을 떨구지 못한 나무가 얼어 죽듯 과거에 매몰되어 현재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겨울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은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평온하게 놓아주는 모습에서 완성됩니다. 가만히 숲길을 걸으며 발밑에 쌓인 낙엽을 밟아보십시오.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는 나무가 숲에게 건네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무는 잎을 버림으로써 숲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거름을 먹고 자란 다음 세대가 숲을 다시 울창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비움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나 자신에게는 해탈의 평온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그늘과 거름이 되어줍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길 때 우리 노년의 뒷모습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지지 않는 잎 하나를 억지로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이나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라는 마른 잎을 놓지 못해 당신의 오늘이 그늘지고 있지는 않나요? 가을 숲의 나무가 그러하듯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잎들에게 고마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라고 다정하게 말해줄 때입니다. 비워진 가지 끝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내년 봄의 따스한 햇살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이해한 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가을 숲이 잎을 버려 나무의 본질을 지키듯 당신도 소유와 집착이라는 외피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참된 알맹이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다 미련 없이 떨어지는 단풍처럼 당신의 삶 또한 비움을 통해 가장 눈부신 완성을 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비어있는 숲이 가장 고요하듯 비워진 당신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 길목에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뜨거운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존재입니다. 평생을 내 몸보다 아끼며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반듯하게 키우려 애써온 세월이기에 그 애착은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자식을 향해 쏟아붓는 그 지극한 걱정과 관심이 과연 자식을 위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속의 불안을 채우려는 집착입니까?
많은 부모가 자식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인생 성적표라 여깁니다.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뒤에도 사사건건 그들의 삶에 간섭하고 내 경험이 옳다는 이유로 그들의 앞길을 휘두르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인연일 뿐 당신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업을 지고 그들만의 배움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 자식의 아픔을 대신 겪어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녀의 날개를 꺾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를 평생 걱정의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뿌리의 역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영양분을 올리지만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 어떤 꽃을 피울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든든하게 받쳐줄 뿐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부모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 때 잠시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만 내어주면 될 뿐, 그들이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기대를 비워낼 때, 비로소 자식은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부모 또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남은 삶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멈춘다고 해서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의 생명력을 믿어주는 가장 고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 자신이 자식 없이도 충분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비움으로써 얻은 평온을 누릴 때 자식들은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맑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마음의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그들이 겪어야 할 시련도 그들의 몫이며 그들이 누려야 할 기쁨도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저 멀리서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며 축원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식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착의 안개를 걷어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그 고요한 만남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연의 축복입니다.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던 집착의 보따리들을 하나둘 밖으로 내어놓고 나면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낯설고 허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걱정과 욕심이라는 소란스러운 손님들과 함께 살아왔기에 그들이 떠난 뒤의 고요함이 마치 정막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가장 반가운 신호입니다. 텅 빈 방에 창을 열어두면 비로소 은은한 달빛이 방 안구석구석을 비추듯 비워진 마음자리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뒤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 꽃이 얼마짜리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따지느라 꽃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유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나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가 우주의 신비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온전히 즐길 수 있고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기에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워진 마음은 세상 모든 풍경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어 당신의 일상을 기적 같은 선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또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비우고 나면 누군가의 실수가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비우고 나면 이웃의 배고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인연의 끈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느라 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손길이 느슨해질 때, 그 손은 비로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치유의 손이 됩니다. 비움으로써 얻은 여유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따스하게 데우는 온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비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힘입니다. 집착은 늘 우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내 입으로 들어오는 밥 한 술의 맛을 모르고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 사람은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딛는 한 걸음, 지금 나누는 차 한 잔의 향기에 온 마음을 다합니다. 텅 빈 방에 달빛이 머물듯 비워진 마음에는 현재라는 이름의 축복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결코 쓸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창고를 비워 온 우주를 내 집으로 삼는 장엄한 일입니다. 쥐고 있던 작은 조약돌을 놓아야 강물의 시원함을 만질 수 있듯이, 보잘것없는 집착들을 털어내야 비로소 삶의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당신의 하루는 이제 소란스러운 욕망 대신 고요한 환희로 채워질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온 누리를 비추듯, 비움을 통해 얻은 당신의 평온 또한 인연 닿는 모든 이들에게 은은한 빛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숙제가 닥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매달리곤 합니다.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더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며 고민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팽팽하게 엉킨 실타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빨리 풀겠다고 양쪽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매듭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결국 실은 끊어지고 맙니다. 삶의 고통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집착이라는 힘을 주어 억지로 끌어당길수록 문제는 더 깊이 꼬이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힘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데 있습니다. 낚싯줄이 엉켰을 때 노련한 강태공은 줄을 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을 느슨하게 풀어두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팽팽했던 긴장이 사라지면서 엉켰던 틈이 보이고, 어느 순간 매듭은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삶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과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을 비워내고 삶의 흠에 잠시 맡겨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흐르는 강물처럼 쥐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인생의 매듭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억지로 꽃을 피우려 애쓰지 않고 달은 서둘러 차오르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피고 인연이 닿으면 집니다.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관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 걱정들도 집착에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개입해서 해결하려 했던 오만함을 비우고 순리에 몸을 싣는다면 마음을 괴롭히던 풍랑은 어느새 잔잔한 물결로 변해 안전한 기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절로 풀린다는 것은 방관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거대한 질서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내 힘으로만 버텨온 세월에 비추어 볼 때 그냥 두라는 말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움켜쥐고 고군분투했을 때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쇠약해진 몸과 마음의 병뿐이지 않았나요?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우주의 섭리에 무거운 짐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억지로 애쓸 때는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비움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주변의 존경이 시작되고 이익을 챙기려 급급하지 않을 때 오히려 풍요가 찾아옵니다. 자식의 인생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병마와 싸우려 길을 쓰기보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순응할 때 치유의 빛이 스며듭니다. 인생의 매듭은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비웠을 때 저절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삶과 싸우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을 묶고 있는 낡은 밧줄들을 하나씩 풀어주십시오. 영혼이 자유로워질 때 인생도 비로소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비워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걸림도 없는 그 맑은 자리에서 남은 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과 조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풀리는 비움의 기적, 그 놀라운 변화를 이제 삶으로 직접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길었던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온전한 휴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눈 비움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먼지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는 귀한 뒷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움켜쥐느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손가락의 힘을 이제는 천천히 풀어봅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미련도 손목에 걸려있던 책임감도 가볍게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빈손은 이토록 가볍고 시원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가만히 호흡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신선한 생명력을 담고 내뱉는 숨에 하루 동안 켜켜이 쌓인 모든 집착과 걱정을 실어 보냅니다. 비워진 자리마다 은은한 평온이 차오르고 들끓던 생각의 파도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고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일은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아무런 걸림도 없는 텅 빈 마음으로 깊은 안식의 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집착을 비워낸 영혼은 밤하늘의 달빛처럼 맑고 투명합니다. 어떤 어둠도 이 고요한 빛을 가릴 수 없으며 어떤 소음도 이 평화로운 침묵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비어있기에 가장 충만하고 내려놓았기에 가장 자유로운 이 밤이야말로 인생의 가을날에 마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영혼을 달래는 감로수가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 풍경이 늘 봄날처럼 온화하고 눈부시기를 마음 모아 소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